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성경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빠진 거 뭐 있을까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예수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이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1907년도에 자생적으로 전도에서 일어난 이 성결교단에 가지고 있는 전도 표제 중에 마지막에 그 복음의 표제가 뭐예요? 재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성령이 임재하신 그 표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요? 느끼시지요? 경험하시지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증언을 여러분들 몸에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일만 이제 성취가 되면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잠깐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곳이 유럽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관문이었던 첫 번째가 이제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 개척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굉장히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척이 된 후에도 그 동족들에 의해서,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죽음 앞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초대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질문이 이렇게 전달됐고요. 그거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편지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아무 말도 없네요. 네. 오늘 본문은 보통 그 예배 설교 때 잘 다뤄지지 않는, 특별히 주일 설교 때는 잘 안 다뤄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신앙의 그 끝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달리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체육대회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100m 이렇게 딱 달리기를 하니까 이렇게 다 도장 찍어주시잖아요. 근데 뒤에서 딱 보면요, 이 잘 뛰는 친구들하고 못 뛰는 친구들이 차이가 확 납니다. 그 뒤에서 보면 굉장히 웃기신 분들이 공주팀 뛰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주일 강대상이라 흉내를 못 내겠네요. 네, 그러고 뛰시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이 머리를요 하늘을 향해 이러고 막 달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가 바로 뛸까요? 못 뛸까요? 바로 못 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자기는 열심히 뛰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레일을 벗어나고 맙니다.
100m 경기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끝을 보고 뛰시면 됩니다. 끝을 바라보고 뛰시면 가장 빨리 뛰실 수 있고 또 가장 안전하게 뛰실 수 있습니다. 현대 21세기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지금 속도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오셨을 거예요. 신앙의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이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지 믿음의 눈을 보고 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러다가 예수님이 정말 재림에 오시면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짐에 대한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15절입니다. 앞에 뜹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잠깐만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텐데 그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예수님 강림하실 때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보다 주의 강림을 먼저 만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우리보다 먼저 만나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주와 우리 함께 있으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교회 오셔서 주일날 목사가 여러분들을 주님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땅의 결국에 어찌 됨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면 굳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면 성경책 읽으실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이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일로 그냥 거기까지인 것이죠. 공자님도 돌아가셨고 소크라테스도 돌아가셨고 그러지요.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죽었구나로 끝나버리면 되지요. 근데 그분들하고 예수님이 다르신 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싸움이 많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할 인생의 고난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라고요. 뭐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있고 뭐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있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막 와그르 고난들이 달려 들어오면 뭐 숨 쉴 것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그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지언정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승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닌가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부활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부활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부활신앙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헤어짐이, 인간적으로 헤어짐이 슬프지만 어느 날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그날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안 뜨나요? 네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언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제 4장 말씀을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주의 강림하실 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죠. 그때 봬요. 그때 보셔야 합니다. 죄송한데요. 우리의 신앙이 그때 증명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언제 증명이 될까요? 예, 그날 증명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증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그거 증명이 되는 그때가 그날이에요.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신앙이 좋은 것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때로는 지금 내가 너무 연약하여 부끄러울지라도 또 그것에 또 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 어느 날 그날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사모하십니까? 주의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주의 강림을,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분, 그냥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늘 동행하시지만 나와 정말 인격으로 만날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읽으신 것처럼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일로 서로 위로를 해라 라고 설명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주의 강림의 때에 재림의 때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급박하게 오신단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자. 그래놓고 생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니 실제로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종말론이 드러난 것은 어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주 긴박한 뭔가를 막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의 강림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것도 성경의 메시지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오늘의 어려움을 막 메이고 내일도 어려울 것 같아서 두렵고 내일 모레도 어려울 것 같아 염려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의 때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피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사용한 것은 이 두려움입니다. 종말론을 들이대면서 무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의 영혼은 끝나는 거다. 우리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단들이 써먹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명히 종말은 두렵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영광이요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 접어두고 그날만 바라보고 막 이루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승리를 주실 걸 믿고 바라보고 뛰어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협박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야, 그날이 갑작스럽게 확 오는 게 아니야.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때가 그냥 갑작스럽게 확 오시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순서가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그냥 툭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한 두 가지만 잠깐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아요. 순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소위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아주 그 세계를 끌고 가는 지도자가 하나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고 배교하는 자고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언제 오실까 막 불안해하거나 막 이렇게 떨고 막 이럴 일이 아니고요. 순서대로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시면 아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미리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숨어서 적그리스도로 막 근데 언제부터 와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막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4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적하고요.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한대.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종교 통합 정책을 칠 거예요. 그리고요, 그거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볼까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누구라고 할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 숨어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지 못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세계 만방 가운데 이렇게 딱 설 거예요. 교만해서요. 내 모든 숭배받을 것들 중에 내가 숭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절대 숨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단들이 막 뭐라고 하는 소리 들으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동네 애들도 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하나 짚고 가시면 어디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의 성전.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그 안에 있어야 될 게 성전인데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800년대에 여기 이제 모슬렘의 모스크예요. 자, 그럼 여러분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건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을 일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흐름을 잘 보세요. 그게 언제인지 우린 몰라요. 저희 때가 될지 우리 자녀들의 때가 될지 그 다음에 해가 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반드시 역사의 현장에 이 자리에 모스크가 지워지고 여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아직 못 와요. 순서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 뭐라 하는 말에 막 이렇게 기울이고 막 세상 끝났는데 큰일 났어 막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기 인터넷 보시고 저기 예루살렘 보고 계시면 돼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7절입니다.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죄송해요. 뭐가 있대요? 막는 게 있대요. 또 하나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막는 게 있대요. 우리 7절입니다. 죄송해요. 이미 활동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역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그러니까 막는 존재가 있고 그 막는 존재가 옮겨질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표면적으로 등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막는 건 뭘까요? 이게 이슈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막는 게 뭔가가 분명해져야죠. 그러나 대표적인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막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죠? 또 하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누구의 강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니까 옮겨지신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셨어요. 맞죠? 2000년 전에 옮겨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옮겨지셨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에서 마귀를 막고 있는 건 뭘까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합니다. 아까 1장 4장에서 보신 것처럼 주의 강림의 때에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도들을 올려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내가 주일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되셨죠? 여기 예수님이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신 분 계십니까? 혹시 확신이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개인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자녀만 된 게 아니라 뭐도 주셨다고요? 자녀된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믿는 순간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믿지요? 맞으시지요? 근데 저도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절대 혼자 단독자로 존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적인 가정이 된 것이지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거지요? 아닌가요? 예수님 거 맞지요? 예수님의 교회지요?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권세를 주셨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각주 붙어 있어요. 내려와서 보면 헬라어로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대문이 자기의 세력을 마귀가 지키려고 대문을 성을 쌓아놓고 대문을 만들어 놨는데 교회가 공격하면 음부의 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대문이 우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걸 지금 막고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거꾸로 가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거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지요? 자꾸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러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예, 물론 여기 신앙생활 혼자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과 혹은 한두 사람만 거기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계셔도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음부의 대문이 견딜 수 없는 교회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막아서 있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가정이 교회다. 여기는 교회다.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 가지시잖아요. 가정교회 모임 가지시지요. 여러분 여기 모일 때 그 믿음으로 모이세요. 여기가 교회다. 음부의 대문이 견딜 수 없는 교회다.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1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예,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들어주신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요. 두 사람만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희를 위하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가요.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 수가 없어요. 18절에 그래서 진실로 땅에서 너희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이요. 가정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정은 그냥 깨져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저 힘든 일, 어려운 일만 생겨도 그냥 도장 한번 찍으면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50%가 넘어서게 돼요. 지금 이혼율이 많이. 사단이 이 비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를 막아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정리를 하려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1절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교회를 그냥 안 두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27절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태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이요. 누구든지 양육하고 보호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믿어서 천국 가셔야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천국 가야 될 사람 아직 안 데려가시고 여기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자녀된 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데몬이 견딜 수 없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나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라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교회의 권세가 가정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빛나는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비전을 붙들고 하나됨을 힘쓸 때에 거기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역사하셔서 기어이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사단의 계계를 깨트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사단이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드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비밀을 아니까요. 교회가 이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본인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교회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본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나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혹시 옆에 가족끼리 앉아 계시다면 좀 손을 좀 한번 잡아 주시죠.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손잡아도 될 것 같은 분들은 손 잡아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특별히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 대적하여 영혼을 얻으시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